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네, 표정을 보니까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한 일이 한둘이 아닌데요. 오늘까지 꼭 완료했어야 할 일들을 마무리 못하고 또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중요한 약속들이 취소될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자녀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나 둘씩 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바라보면서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마음 아파하곤 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만 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꼭 해소해야 하는데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해소하곤 하십니까? 네, 대답이 없을 줄 알고 원고에 침묵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잠을 자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여행을 떠나곤 하는데 특별히 저는 제주도를 정말 좋아합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그 에메랄드빛 파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이 쌓였던 스트레스가 싹 하고 다 가라앉고 풀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부터 제주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제주도에서 정말 좋지 않은 뉴스를 제가 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뉴스냐면 이 제주도에서 가축을 키우는 한 농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농장을 운영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장은 결국 견디다 못해 폐업하게 되었는데요. 제주도의 많은 농장 중에서 한 곳이 폐업한 것이 왜 이렇게 뉴스에 났을까요? 그것은 폐업 이후에 이 주인이 어떻게 본다면 정말 문제가 될 만한 행동들, 사람들의 정말 분노를 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이 가축을 키우는 농장이 망했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 사업으로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참 안 풀렸네.
어쩔 수 없다. 마무리라도 잘 해야지. 아마 그것을 깨끗하게 치우고 뭐 이 땅을 팔든지 아니면 정리를 해서 이 땅을 임대를 주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농장 주인은 어떻게 행동한지 아십니까? 이 농장을 치우는데, 가축을 키우던 이 농장을 치우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 가축들의 오물과 각종 폐기물들을, 쓰레기들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땅을 파서 거기에 다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 위에 있는 땅을 밭으로 만들고 이 밭을 임대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밭에 물을 키우게 되고, 여러분, 그 사실이 알려져서 뉴스에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물 위에 키운 무,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가 우리의 식탁에, 우리 아이들이 먹는 밥상에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공분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농장 주인이 이 농장을 이제 폐업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폐기물들을 깨끗하게 치우고 농장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돈과 시간을 아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우선순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우선순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풍성히 잠기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정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연한 것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그들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두 쪽으로 갈라졌던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들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날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그러면 예레미야 29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힘든 70년의 포로 생활을 버티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고향에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을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바벨론을 따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이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라 교제하고 또 신방하다 보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또 집사님, 장로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라는 것을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고향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뭐 저는 서울이요, 경기도요, 강원도요, 뭐 부산, 광주, 울산,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정착하게 된 이유를 여쭤보면 뭐 직장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결혼하면서 배우자를 따라 온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렸지만, 또 퇴직하고 자녀들을 다 키웠지만 다시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그 타지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생활이 더 익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터전을 이곳에 잘 가꾸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2세대, 3세대가 태어나고 나름 그 사회에 잘 적응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땅도 사고 집도 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이 포로 생활의 그 슬픔, 눈물, 어려운 것들을 점점 잊어갈 때였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는 것이 육체적으로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바벨론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다 뿌리치고 70년이라는 이 걸림돌을 넘어서 바벨론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정말 믿음의 결단이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요 바로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고향 땅에 도착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70년간 방치된 이 땅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처참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황폐화되고 폐허가 되어서 이거 농사라도 제대로 짓겠나 이런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학계 1장 6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으니.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씨앗을 뿌려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옷을 입어도 늘 춥고 돈을 벌어도 늘 부족한 이런 경제적인 궁핍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곳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괴롭히고 협박하고 또 왕에게 거짓 투서를 쓰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경제적인 궁핍함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숨까지 위태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모든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들을 맞이한 것은 참담하고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를 생존하는 것조차 버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좌절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 시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섭섭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이 땅으로 돌아왔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성전도 짓지 않겠습니까? 제발 우리도 삽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 냉담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살기가 팍팍하고 버겁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다가 이러한 경험을 한 적 없으신가요? 저는요 대학교 때 이 목회자의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그때는 이제 조금 작은 교회였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조금 빠르긴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한번 조금 사역을 빨리 하는 게 어떠냐라고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공부도 하고 중요했지만 목사님의 요청으로 또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주 어린 나이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도 많은 목회자분들이 있지만 이 사역 대학교 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월화수목금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에 있고. 자, 토요일은 어디 가야 되죠? 놀러 가야죠.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놀러 갈 때 주면 주보 만들어야 됩니다. 주보도 만들고 이제 말씀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20대 때부터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주말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나름.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제가 순종했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저에게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때 지병으로 인해 또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겁니다. 졸지에 제가 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뭐 그냥 말 듣습니까? 좀 입 안에 뭘 좀 넣어줘야 좀 대답도 해주고 말도 듣는 척 해주고 성경도 한 장 읽는 척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열심히 신방하면 신방할수록 제 삶이 정말 궁핍해지는 겁니다. 또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고 또 이제 어떻게 해요? 나도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정말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제가 쫓기다 보니까요, 이제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 심정이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살아야지, 제 삶이 있어야 주의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는요, 제 자신의 일과 내 삶을 돌보는데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에 대한 걱정으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러면 이럴 때일수록 그분을 다시 찾고 그분의 이름을 아마 부르짖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엎드리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 실망감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의 우선순위의 가장 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의 말씀, 학개 선지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판벽한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판벽한 집이란 완성된 집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여기는 관심도 주지 않고 무관심하고 너희들의 집을 꾸미고 완성하는 데만 너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잖아. 너희들의 삶의 어려움만 문제를 집중하고 거기에만 너희들의 가정을 이꾸는 데만 급급하고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내팽개치면 어떡하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 20여 년이 흘렀는데 지난 시간 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읽은 게 뭐가 있는지 살아온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라 라고 5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배부르게 먹지도 못하고 만족하게 마시지도 못하고 따뜻하게 입지도 못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부를 쌓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조심해도 지출이 생기고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학개는요, 이런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1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긴 세월 동안 힘들었던 것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나요? 그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것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은 뒷전에 두고
자기의 가정을 돌보고 자기 개인의 일에 온 마음을 다 쏟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든 것, 이 모든 어려움 다 나에게서 왔다.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손에 있는 거 모르니? 너희 아직 왜 힘든지 모르겠어? 이제 지난 날들을 돌이키고 내 말에 순종하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성전을 지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전폭적인 지지자와 도움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니 말씀에 순종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의 힘이 되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단순하게 겁먹고 또 속된 말로 그 쫄아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줬고요, 두 번째로 이들 마음속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1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기록했는데, 여기서 감동시키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휘젓답니다. 무엇을 휘젓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거역하고자 하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들, 거부하는 굳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휘저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인정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감동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휘주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됐던 그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냐? 너희의 가정, 너희의 삶, 너희의 인생을 꾸미는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꾸리는 것보다 여호와의 일, 성전을 바로 세우는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 닥친 문제보다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것이 먼저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성전을 세우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핏값으로 세우신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신 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큰 비용이 들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도록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순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꿈꾸는 교회를 통하여서 참된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참된 교제가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바로 또 바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헌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주께로 향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일로 신경 쓰지 못했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들, 해결하지 못했던 막막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우리 한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보다 더한 육체의 고통과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잘 이해하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시다. 그가 세우신 교회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따라가며 삽시다. 그래야면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6분의 이제 교육부서 사역자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주일날 사역이 바쁘지 않습니까? 사역이 끝나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하나 둘씩 교육자실로 들어오는데 교육자들끼리 그때그때 그날의 사역을 평가합니다. 사역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간식입니다. 간식을 많이 들고 오면, 어떤 부서에서 교육자가 간식을 많이 들고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누구누구 목사 오늘 사역 성공했네. 진짜 사역 잘하네. 그런데요, 어느 날 빈손으로 가잖아요. 분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느 날 제가 그 교육자실에 들어가는데요, 떡 한 상자나 음료수 한 상자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사역 성공한 거 같나요? 또 얼마나 더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예, 그때 저는 이게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풍성하게 들고 들어갈 이유가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이 부서 가운데 어떤 문화가 있냐면,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간절히 함께 구했던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교사들끼리 같이 떡과 마실 것들을 나누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정말 기도의 응답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나눔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치부 교사들이랑 늘 교사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맡기신 어린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느라 가정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아픔을 아시오니 구하지 아니한 것도 살펴보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기도의 응답들이 올 연말에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정말 이 취업하고요, 그리고 또 결혼해서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요,
또 대학도 자격증도 붙고 너무나 이 기도의 응답의 소식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사들이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올 연말에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우선을 두는 헌신은요,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는데, 이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유치부 안에요, 아이들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아이들 때문에 교회 왔다가 부모님이 교회를 등록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아이 한 명 때문에, 이 아이 한 명을 그저 내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아이 한 명 때문에 한 가정이 죽기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교사들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한 가정이 죽기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아이들 뭐 챙기는 거 정말 작은 일이잖아요. 그냥 뭐 뛰댕기다가 어디 박힐 것 같으면 그거 좀 막아주고, 해달라는 것 조금 해주고, 말씀 쟁이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땐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제 간증을 통해서 말씀했듯이, 저는 그때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아픔을 다 아셨습니다. 과연 내가 내 삶을 이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다 여러분 앞에 말할 수 없지만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돕는 은혜, 베품의 도움의 손길들을 주시면서 무사히 학업을 마치게 하시더라고요. 학업만 끝이 아닙니다. 이제 강도사가 되면요, 강도사가 되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을 더 시키는 겁니다. 더 일 시키고 더 집에 못 가게 하고, 지금 이런 말 하면 제가 실수한 것 같기도 한데, 그 힘든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연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또 좋은 만남의 기회들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또 한 여자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뺏게 하심으로써 또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저희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생명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한 그 주의 자녀의 그 작은 헌신을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휘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모든 문제와 걱정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결단하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걱정하던 문제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세심한 손길을 풍성히 누리는 올 연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